고백합시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지만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신 까닭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만 일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만 일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어찌 보면은 80년 만에 나타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세가 태어나던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그야말로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져내실 때 그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어때요? 그야말로 모세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야말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였던 그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그야말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목동이 되어 목자가 되어 40여 년간의 세월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그 시대, 그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결국 80년 만에 나타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3기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죠. 제1기는 애굽 왕자로서의 모든 애굽의 지혜와 말을 다 터득했던 제1기 40세 동안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 두 번째 삶은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 둘을 낳고 그야말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목동의 삶, 목자의 삶이죠. 세 번째 삶은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80대 노인네를 부르셔서 그야말로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마침내 저 모압 땅,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앞서 보라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마지막 계명을 주셨던, 주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르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기 80세. 그래서 30절에 40년이 참에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4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고 모세를 빚어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저희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이러기도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사도행전에 불꽃 가운데 보이신 분은 여기서는 천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가 보였다. 근데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내 보였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어떻게 불은 타는데 저렇게 그대로 남아있지? 라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즉 하나님께 친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던 그곳,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주님이 용납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저 이집트 땅에서 정말 애굽 왕 바로의 어떤 압제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빚어지는 그 과정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나는 없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세상으로 말하면 부들부들한 인간이 되도록 주님이 빚어가셨던 것이죠. 그동안 혈기왕성했던, 그야말로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그런 어떤 그런 혈기왕성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80세 노인의 몸이 되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뭐하고 보고, 하나님은 보셨어요. 두 번째, 그 탄식하는 소리를 뭐하고 듣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한 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저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니까 여러 예후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하며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상달된지라. 아멘. 여기서 단식하다, 부르짖다, 상달되다,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표현한다 그런 미완료라는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완료라는 시제는 한번 기도하고 땡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어때요? 단식하며 부르짖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부르짖었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건데요,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딸랑 듣고 내가 그동안 잊어먹었다, 미안하다, 이게 아니고 계속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스트하게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즉 크로노스라는 계속적인 부르짖음의 연속선 가운데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때까지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 기다리시고 들으셨지만 그 들으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애굽 왕 바로가 그 죄악이 관영했다, 그 죄악이 꽉 찼다는 얘기죠. 꽉 찼어요. 여러분, 하늘에 비가 구름이 아주 먹구름이 꽉 차서 비가 내릴 때, 비가 언제 내립니까? 상대 습도가 100%가 될 때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아무리 먹구름이 꽉 차도 먹구름이 꽉 찼다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꽉 차고 있다는 얘기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순간이 비 내리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슬점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슬점에 이르기까지 비의 어떤 양이 모아져서 그때가 되니까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동안까지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계속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때요? 기억했어요. 한 번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억해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당신의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돌보셨다는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달랑 보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게 아니죠.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비록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계실 때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로 넘어가 봅시다.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그 다음 쭉 가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데려가려 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오늘날에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한마디 말하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모세는 어떤 모세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으로 밀쳐냈던 그런 어떤 지도자 모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밀쳐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그들의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본문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는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다 거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설교했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나 저거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들어갈 터인데 너희들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생활하라.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이 다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저 가나안 땅에서는 불순종의 세대가 아니라 순종의 세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근데 그 선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한 이 모세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예표인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남은 인생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자의 그런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왕자로서 받는 영광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어때요? 하늘보자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 모습이 결국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자기 백성의 구원자란 얘기죠.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싶었던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 손으로 밀쳐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세운 거 아니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예수님, 너희들이 밀어냈던 그 예수님은 실상은 너희들이 구원자셨던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많은 이적을 행한 점이죠. 우리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행하도록 함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주님도 어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행하셨던 이적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 그러면 어때요? 지면이 부족할 거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 전달자. 우리 예수님 어때요? 새로운 새 언약의 전달자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국 중보자의 역할도 감당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 모형이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저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이적을 행하게 하셨죠. 그 모세처럼 너희가 거절했던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셔 라고 스데반 집사가 말하기 위하여서 이 모세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스데반 집사는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제3의 스데반 집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어제 그저께의 말씀 뭡니까? 이 시대에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나님은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이것이 전적인 은혜라 그랬죠. 그렇다면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그 누군가 여전히 죄 허물로 죽어 있어서 여전한 멸망길을 향해 가고 있는 영원한 멸망길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건져낼 그런 모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 다른 모세를 만들어갈 그런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오늘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공중에서 붕 떠가지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니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까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저 이집트의 그 바로는 어때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어때요? 모세처럼 은혜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그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만난 그 주님을, 여전히 주님은 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자랑하기를 원하시죠.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심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